저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부산에 있는 순복음 금정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짧은 여정 가운데 김영근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1시간 정도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갈수록 파도가 커지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정도 파도가 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려 무리를 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파도가 치는 무리를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파도가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정령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이 자리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장악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잔재들은 불처럼 임한 성령으로 불살라지게 하시고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성령의 바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심으로 낙심되어 있는 심령마다 생수의 강 대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솟음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전능하신 주 우리 나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합니다. 요셉이 해몽한 그 말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와 복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잊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최고 제국이고 교육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애굽에서도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그동안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눈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 다음에 최고 지위인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즘 같으면 청문회 때에 어떻게 히브리 노예를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습니까? 별일이 다 있었을 텐데 히브리 노예 출신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인생 역전을 이룬 인물입니다. 요셉처럼 살면 인생 역전 이룬다 이런 책을 쓴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한 것처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와야 합니다. 혹시라도 요셉의 말과 다르게 풍년의 때에 흉년이 들거나 흉년의 때에 풍년이 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7년, 14년이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자기를 판 형제들과 얽혀있는 관계도 풀려야 하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해몽대로 일을 이루셨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리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애굽의 7년의 대풍년이 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왔죠? 대흉년이 시작됩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소문을 듣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서 야곱이 말합니다.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니?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렇게 해서 곡식을 사러 간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총리인 누구요?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던, 예전에 요셉이 꿈꿨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신분을 감춘 채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시험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었으면 요셉은 자기를 괴롭힌, 자기를 팔아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 애굽에 보내신 까닭이 있음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전에 요셉을 시기 질투 가운데 노예로 팔아남긴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형들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를 감춘 채 형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여기겠다고 말하죠. 3일 동안 형제들을 옥에 가둔 다음에 요셉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배고픈 가족들을 챙겨라. 하지만 반드시 너희들이 말한 막내를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온이 볼모가 되어 애굽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뭐 해야 될까요? 서둘러 애굽에 갇혀 있는 시므온을 빼와야죠. 그러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절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 절대 안 된다. 야곱이 절대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만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여전히 심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도 때가 되면 동이 났겠죠. 양식이 다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 가서 양식 좀 구해오라고 지시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가족들이 얼만큼 버텼을지 모르지만, 본문 10절 보면 애굽에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을 볼 때 꽤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은 시므온 생각은 안 했어요. 시므온을 구하는 것보다 베냐민의 안위를 생각하며 버티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제야 아들들더러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 유다가 형제를 대표하여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베냐민 없이는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경고했는지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유다는 좀 약하게 말한 거예요. 창세기 42장 15절 보면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기서 너희가 나가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42장 20절 보면 훨씬 더 강하게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죽음을 면할 것이다, 협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야곱에게는 그렇게까지 강하게는 말 못하고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염려를 좀 덜고 가능한 쉽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줄여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는 애굽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도 애굽에 안 갈랍니다. 유다가 말하니까 야곱이 괴로워합니다. 야, 이놈들아, 왜 너희에게 막내가 있다고 얘기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아버지의 말씀에 형제들은 그 사람이 우리 가족상을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답한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사실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42장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족상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그들에게 첩자라고 몰아붙이니까 형들이 당황해서 우리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우리는 누구의 집안의 아들들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아들이 있고 하나는 일찍 죽었고 하나는 가나안에 있다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했을 때 형제들이 먼저 바뀐 거거든요. 아무튼 괴로워하는 야곱을 유다가 나서서 설득을 하는데요. 뭐라고 설득하는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가요,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애굽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삽니다. 3대가 아버지가 허락해 주셔야 살 수 있다고 설득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허락해 주셔야 우리 3대가 살 수 있다는 말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망한다는 거죠. 유다는 야곱이 염려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섭니다. 자기가 담보가 되어서라도 베냐민의 안전만큼은 꼭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요셉을 희생시키더라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꼴은 보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유다는 요셉을 펴내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어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는 죽이지 말고 차라리 돈 받고 팔자고 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을 살린 공도 있지만 요셉을 파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 스토리가 한 장 딱 껴있는데 유다의 흠많은 인생을 폭로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며느리 다말을 부당하게 대했고 그로 인하여 성적으로도 부적절한 사건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유다가 어느 순간 변화되는데요.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따라서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있으니까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되지만 유다는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형제들의 가족과 아버지 모두를 위하여 자기가 앞장서죠. 온 가족을 살릴 식량을 구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베냐민을 편애하여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가족들의 생존을 위하여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이죠. 유다의 설득에 야곱이 마침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은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침내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가는 것을 허락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유다만 변한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다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뭐냐 하면 아들들이 아버지의 허락이 있고 나서야 움직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아버지의 허락이 뭡니까? 몰래라도 베냐민 데리고 갔을지 모릅니다. 전에 그들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해친 전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생을 팔아놓고선 거짓으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들이 이들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움직이는 거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었을까요? 계속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챙겨가라고 말하죠. 저는 에서를 만날 때 예물을 듬뿍 들고 갔던 야곱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왠지 모르게 자루에 채워져 있었던 곡식값을 2배로 준비해서 지불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고 혹시라도 화났을 총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가라. 그리고 처음 방문했을 때 지불되지 않았던 곡식값 2배로 준비해서 바치라고 당부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얼마나 야곱이 바랬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베냐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의지할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절대 절망의 순간에 야곱이 의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아버지가 의지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형제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착하자마자 들어라! 감옥으로 집어던지면 우리 어떻게 하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었다고 취조당하면 뭐라고 답해야 되지? 온갖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요셉이 그들을 봤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 청지기의 명령에서 점심을 자기 집에서 먹을 테니까 얘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더 겁이 났습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전에 지불되지 않은 돈을 핑계로 우리들을 노예로 삼는 거 아니야?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 아니야? 막 온갖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재발이 저렸는지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형제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양식을 사가지고 가다 보니까 글쎄 돈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혹시 몰라서 그 돈을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준비해 왔습니다. 좀 봐달라는 거죠. 그러자 청지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너희 자루에 있던 돈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가 뭘 알아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요셉이 청지기에게 미리 지시한 것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돈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어서 다시 가져왔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라. 요셉은요, 사실 형제들의 정직함을 테스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다.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갇혔던 시몬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침내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요셉에게 바치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막 불효령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 안부를 묻고, 나이 많으신 아버지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까? 그런 다음에 베냐민을 보면서 묻는 거죠. 당신들이 말한 그 막내가 이 아이입니까?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43장 29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배다른 형제들 말고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한 요셉이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폭파쳐가지고요, 따로 안방에 들어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얼굴을 씻고 음식을 차리고 자리에 앉힙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뜻밖의 환대에 놀라고 또 그 자리 배치를 보니까 놀랍니다. 왜냐하면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열한째. 첫째 누구십니까? 여기 앉으세요. 둘째 누구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았는데 나이 순서대로 는 거죠. 형제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웬걸요, 더 놀랄 일이 생깁니다. 막내 베냐민에게 5배나 되는 음식이 제공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일종의 요셉의 시험이었습니다. 전에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하게 대했을 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혹시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하면 형제들이 예전에 나를 그렇게 대한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아닌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근데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별다른 반응하지 않고요, 그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형들이 변한 거죠. 달라진 겁니다.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형제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변화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처음에 애굽에 내려왔을 때,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 그들이 과거에 자기 동생 요셉에게 저질렀던 불의를 기억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돈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들이 서로 이렇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8절 하반절이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의 형제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심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만이 아니라 역사하는 하나님이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건 승처를 받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말씀 시간 30분 정도 되는 그 시간 들으면 얼마만큼 듣고 변화되면 얼마만큼 변화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목숨보다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고백하는 야곱의 말입니다. 야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대로 역사하시기를 바랬지만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되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고 다르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원하지 않는 인생의 파도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말했던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보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찾게 될 거다. 찾게 될 거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우리가 믿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우리 삶 앞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진짜 믿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만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